지금은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요한계시록만을 알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가 결국 하나님의 플랜, 계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 있었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에는 그때 뭐 말씀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결국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잘 지내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한테 준 축복이 뭡니까? 네가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에 이제 유다서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내가 잘 이해하고 알아야지만이 또 요한계시록이 풀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 이것은 이루어졌던 말씀도 있을 테고,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도 있을 테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도 있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이 그냥 갑자기 뚝 해가지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앞으로 갈 거라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도 다니엘 시대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을 몇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71회라는 것으로. 그래서 69일에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하나 남은 한 일회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요 말씀이 그냥 다니엘을 얘기했고 요한계시록의 말씀만 뚝 떨어져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그 말씀의 연결고리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말씀은 계속해서 해놨다가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고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도 결국은 시작을 할 때 이게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계시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이 이 계시록의 말씀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재앙을 알려고 해서 무섭고 두렵고 걱정과 근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뭘 해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계시록의 말씀, 아니 모든 말씀을 읽을 때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지, 만약에 말씀대로 안 하면 너희들한테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도 1절, 2절, 3절, 계시록 1장 1절, 2절,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내가 먼저 딱 파악을 하고 마음을 딱 갖고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돼 있고, 그걸 가지고서 모든 말씀들을 볼 때에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가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빼고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게 아니라 나도 결국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같은 곳에서 같은 일들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절, 2절, 3절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계시고 이 계시를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참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그 종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종들에게 보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지켜야 된다.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2장서부터 22장까지의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갈 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4절서부터 20절까지의 모든 말씀들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여기를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고 성령님도 나와요. 근데 이걸 왜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이분이 바로 하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삼위의 축복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결국 그분이 한 분인 거예요. 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복음 그 시대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신 거고 지금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복음 시대고 성령의 시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풀어가시는데 어떻게 풀어가시냐면 이 구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19절 말씀에 지난 과거의 일들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떤 상징도 아니고요. 비유도 아니에요. 전혀 그것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징으로만 계속 봐버리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을 딱 봤을 때 내가 느끼고 있는 그대로 내가 보면 되는 거지 그것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꾸미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을 내가 봤어요. A라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 어떤 사람에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반 그대로를 얘기하면 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탤런트 누구 닮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탤런트를 연상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분에 대한 이야기지만 뭔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 계시록은 특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계시록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4가지의 비밀을 몰라서는 안 된다. 그 4가지의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과 음녀의 비밀, 짐승의 비밀. 요 4가지의 비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풀어가는데 뭐부터 푸냐면 별부터 푸는 거예요. 그게 별이 뭐죠? 뭐라고 그랬죠? 믿는 자들. 그 다음에 촛대는 그 믿는 자들의 무리. 그거를 이제 말씀에는 교회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늘 이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교회라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확실히 갖고 계셔야 돼요. 교회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훈련받았던 거죠. 그리고 몸에 익었던 것처럼 건물이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서 맨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건물 부셔버렸어요. 헤롯이 지었던 그 43년인가요? 46년 동안 지었던 그 건물을 없애버리라고 그러거든. 그러면서 며칠 만에 일으킨다고 그래요? 3일 만에 일으킨다. 그게 뭐예요? 자기의 육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믿질 않아요. 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첫째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질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 믿냐? 자기들의 경험을 믿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믿어요. 그게 바로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학의 학문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말씀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비밀을 풀어가면서 2장, 3장. 오늘은 제가 2장, 3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2장, 3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모여있는 믿는 자들의 무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렇게 봐야지 에베소에 무슨 교회가 건물이 딱 세워져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냥 요지만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고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2장 3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3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시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통해 가지고서 앞으로 끌어갈 시대에 대한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민족을 통해서 갈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2장, 3장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일일이 읽으면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만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부터 보게 되면 2장 1절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것은 뭐냐면 사자가 누굴까요? 제가 그랬죠. 이 성경 말씀에 사자는 다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천사가 가서 알려줘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제가 이제 말씀을 다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세요. 에베소라는 그 지명 자체,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지명 자체를 그냥 뭐 의미 없이 그렇게 불러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7교회를 왜 예수님이 굳이 이 7교회를 택했을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고 다른 곳에도 많은 교회들이, 많은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요 교회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 믿는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에베소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에베소라는 뜻이 인내라는 뜻이에요. 참음, 참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 근데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벌였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다른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막 그 사랑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나다 보면 변해. 과연 변해야 되나요? 변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뭘 회복하라고 그래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 시대의 이야기지만 결국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인내, 그들이 정말 오래 참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러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처음 사랑이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초대교회의 모습과 사도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여태까지 초대교회의 어떤 사역들과 그 사도들의 사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 2절 말씀과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뭐라고 그러죠? 말씀인데 말씀에 대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언자들, 그 구약에 예언을 했던 그 말씀들과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명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에게 미리 한 말들,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게 결국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잃어버리게 되면 뭐라고 그러죠? 촛대로 옮겨버린대요. 촛대로 옮긴다는 게 지금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무리 속에서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뭘 찾아가냐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찾아가야 돼요. 요 모든 잘못된 것들이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로 귀결이 됩니다. 결국 그렇게 몰아가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그렇고요. 제가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원래 하나만 이야기해도 1시간, 2시간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이제 파악하시면 되고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의 뜻은 무엇이냐면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모략은 무엇을 준비하는 거냐면 죽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읽어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순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신앙자들이 어떤 역사적인 모습을 볼 때 초대교회 모습을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핍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서문학교회는 예수님이 책망을 안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책망을 안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냐면 이 서문학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다른 교회들은 다 책망을 받아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모략이라는 것이 결국 죽음을 장사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문학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나오죠. 이 버가모 교회를 보게, 거기서 나오는 어떤, 칭찬과 또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것을 받을 때에 결국 그 순교로 인해 가지고서 내가 죽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역설의 모습을 가끔 보여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죽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교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 그래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될까요?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순교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울까요? 소망일까요? 이게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를 보게 되면 버가모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높아짐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뜻을 보면 이중결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버가모라는 뜻 자체에.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이중결혼이다? 요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읽어보시게 되면 이게 종교가 되어서 이 예수님을 믿는 게 종교가 되며 기독교라는 것으로 이제 포장을 하면서 이것을 국교를 삼아버립니다. 로마 시대에. 그래서 이 시대는 국교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국교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높아지잖아요. 전에는 큰 핍박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얼마나 좋아? 편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계략이에요. 우리가 편해지면 사람들이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느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무슨 제약이 없잖아. 내가 믿든지 아는지. 그런데 그게 믿음 생활이 잘 지속이 되던가요? 스스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덜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중 결혼이다. 그러면 한 사람이 두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잖아, 결국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역사에서 완전히 엉망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넘어가서 두아디라로 가게 되면 두아디라라는 뜻 자체는 무엇이냐면 계속적인 우상 숭배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되면서 오히려 뭐가 나타나냐면 그때부터 이제 교황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때. 그러면서 교황이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걸 실권을 잡게 돼요. 그러면서 교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국교 시대가 지나면서 무슨 시대가 되냐면 암흑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완전히 신이 되어서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두아디라는 뜻 자체가 계속적인 우상숭배, 회생이라는 뜻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를 보게 되면 잡신을 섬기게 돼. 그래서 이 두아디라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음행을 계속 행한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그대로 두느냐?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대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대교회로 넘어가게 되면 사대라는 뜻 자체가 남은 자, 새로 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을 선택해 가시는 거야.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사에서 나타나냐면 종교개혁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루터, 칼빈, 그 시대의 요한 웨슬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모든 교회들은 어디로 기결이 된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로 기결이 돼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사대 교회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고 그런 것들을 읽으시면은 충분히 깨달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안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망을 받지 않았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식이 되냐면 이제 정말 예수님을,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라는 것이 필로스, 그리고, 아델비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이제 합성되어서 만든 건데 필로스가 뭐죠? 혹시 아시나요?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 우애죠, 우애. 형제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아델, 이렇게 나오는 뜻 자체는 이게 형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 즉, 우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시대에 비로소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 자체는 무엇을 이뤄가는데 굉장히 필요하냐면 구원을 이뤄가는데 필요해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이 귀한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없지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모습도 무슨 모습이죠?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빌라델비아가 형제의 우애라는 뜻입니다.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우애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가만히 보게 되면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복음의 역사가 열어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이게 뭐예요? 천국의 열쇠거든요. 천국의 열쇠가 예수님의 이름이 전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사를 보게 되면 엄청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 세계, 왜?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온 땅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어떤 심판의 모습과 우리에게 복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실 수 있는 모습이 준비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게 되면 정말 어떤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제거해버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게 되면 이제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조명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3장 14절서부터 22절의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라는 뜻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세 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라오디게아라는 뜻 자체가 무엇이냐면 백성들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뜻 자체예요. 참 이름, 그 뜻도 참 재밌어요.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백성에게 있다. 백성이 정의다, 공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어떤 라오디게아의 이 그때의 어떤 모습들이 그리스 로마를 통해 가지고서 결국 철학이 들어가면서, 철학은 누구 생각이라고 했어요? 자기의 생각이든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이 사람의 중심이 돼서 결국 민주주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떤 유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르네상스가 나타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역사의 흐름은 결코 그 모든 어떤 키를 갖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역사라는 뜻 자체가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러죠?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히스토리를 원래 의미가 뭡니까?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구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어 자체에서는 그런 뜻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폐하실 수 있는 권한도 누구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처음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라오디게가 무슨 뜻이라고요? 민주주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이 그렇고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뭐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라오디게아의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모든 것들을 수용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다 사랑으로 품어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에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이곳에서 뭐 그 지리적으로 많은 분들은 뭐 이게 한 7km 된다. 어떤 분은 한 11km 된다. 제가 가서 재보진 않아가지고 나중에 가서 한번 재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그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한 7km에서 한 10km 떨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북서쪽이죠. 라오디게아에서. 그쪽에 뭐가 있냐면 유명한 지금도 터키의 그 관광지입니다. 히에라볼리라고 그게 온천지대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나요. 그래서 그 물이 어디로 흐르냐면 라오디게아라고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밑쪽에 뭐가 있냐면 골로새가 있어요. 그 골로새에서 무슨 물이 흐르냐면 거기는 시원한 강물이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뜨거운 물과 시원한 물이 만나니까 라오디게아에서 만나요. 그 만나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상징으로 전혀 안 보는 거지만 그 상징 그 자체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느냐라는 거죠.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는 뭘로 얘기했죠? 상징과 비유로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거는 상징이 아니고 그것을 의미를 그 안에다 부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면 됩니까? 차든지 덥든지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고 이래야지 어느 때는 믿고 어느 때는 안 믿고 어느 때는 원망하고 어느 때는 확 웃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종교가 어떻게 보면 다원주의로 가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별의별 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만이 선포돼야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업이 돼버리고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 돼버린다 그러면 벌써부터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미지근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됐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토하여 버리겠다. 이러한 저주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과 제가 잘 상황을 살필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17절서부터 19절까지를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흘러 들어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에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냐면 복에 대한 개념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 건강해져. 아니 당연해요. 예수님 믿으면 너 부자 될 수 있어. 근데 그게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핵심이 가려져 버리고 엄한 것들이 더 핵심 중요한 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보게 되면 18절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먼저 너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어떠냐? 처음에 연단한, 여기 보면 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연단한 금 하면 무슨 말씀이 떠오르세요? 욥 안 떠오르세요? 욥기 23장 10절인가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보실까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가 어딨나? 욥기 10편 그렇게 나오죠? 네, 욥기 23장 10절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그러니까 결국 구약시대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이 뭘 지키라는 거죠?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서 이게 아니라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느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 거냐면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하고 연관이 되니까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뭘 받아? 연단을 받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연단한 금을 불같이 연단의 금을 사라라는 뜻 자체가 그 과정들을 꿋꿋하게 이겨나가야 된다.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앞쪽으로 요한 1서 거기 앞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게 요 포인트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이 정금, 순금보다도 귀한 게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라오디게아 교회 민주주의가 승하고 세속주의, 종교다원주의가 아무리 나를 판을 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꿋꿋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서야 된다. 그 다음에 자 18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부요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이 부요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세상적인 부요함, 금을 갖고 있으면 세상적으로 부요한다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기에 내가 부요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다. 이것은 재정적인 부요함도 있겠지만 결국 믿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모습이라면 그게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흰옷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라. 벌거벗지 말아라. 이 흰옷의 개념이 뭘까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흰옷, 세마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구원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흰옷은 특별히 세마포, 즉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말씀 7절, 8절에 신부로 준비돼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계시록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자, 22장 14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아멘. 예, 흰 옷을 입었는데 하도 안 빨아가지고서 누래졌어. 그럼 흰 옷일까요? 노란 옷일까요? 노란 옷을 입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흰 옷을 사야 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그 뒤에 말씀 보게 되면 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냐면 회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뭘 사 또? 안약을 사서. 여기서 사는 게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연단에 금을 사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삽니다.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너무 많은 잘못된 적그리스도의 그리고 가짜된 어떤 말씀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좀 자기의 사람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교리, 신학 이런 것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제대로 된 분별력, 영적 분별, 영 분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뭘 분별해야 돼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유튜브 보시는 거 제가 막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느 설교 듣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것이 정말 이 시대에 이 말씀에서 예수님하고 맞느냐. 그러니까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예수님 얘기하는구나.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찾아보면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5장 자 12절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디모데 전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인 분별로 뭘 분별해야 되냐면 첫 번째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냐? 사람이 가르치는 말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선이냐 악이냐. 근데 결국 그게 하나예요. 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냐 악은 누굴까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준비되기 위해선 자, 세 가지를 산다고 그랬죠? 연단한 금, 그 다음에 흰옷, 그 다음에 안약을 사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걸 알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성령을 모시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며 결국 거룩의 모습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그 시대의 모습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2장, 3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시대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민족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민족은 뭐냐면 에베소 서머나는 유대인들에게서 그리고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까지 가게 되면 무슨 시대로 넘어가냐면 이 시대의 유럽에 있는 모습들, 그쪽에 이제 전파가 되죠. 많이 간 게 인도죠. 결국 도마를 통해서 인도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그 영국을 통해 가지고서 미국으로 가죠. 그러니까 미국이 강대한 나라가 되면서 그때 세계 선교가 선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에는 이제 그 시대가 지금은 미국이 뭐 해놓은 게 있지만 많지만 지금 본인들이 그렇게 급하게 뭐 선교할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어디냐면 지금 이 아시아 민족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은.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결국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에 대한 부분. 이건 결국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결국 말씀을 흐트러 버립니다. 말씀이 희미해져 버리고 말씀이 미지근해져 버리고 말씀이 결국 모든 사람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한 어떤 도덕 체계가 돼 버리는 거예요. 윤리가 돼 버려요. 이 성경책이 윤리책이 돼 버리는 거예요. 도덕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한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세우고 나아갈 때 어떤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게 바로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뭐예요?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도 뭐라 그럽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르니 네가 나를 초대해서 나 안에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게 되면 너와 항상 먹고 마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보좌에 앉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나중에 보게 되면 20장 이후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부분. 예루살렘 성 믿는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아무나 들어가요. 이기는 자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대에 살고 쭉 이야기 나오셨잖아요. 그때 잘못됐던 모습들이 꼭 라오디게아의 에베소의 모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세대를 살고 있지만 내가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 안에서 내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를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이 세대를 살아갈 때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성찬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는 우리가 같이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냥 물을 떠나셔서 하셔도 돼요. 단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만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끝났다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살아나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건강의 몸이 바뀌고 우리의 어떤 어려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먹을 때 내 몸의 모든 기능들이 예수님의 건강한 몸으로 되어지는 거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예수님과 함께 되는 거죠. 가족 혈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안 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 이걸 할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나의 죄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우리의 삶에 혹시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있는가, 어떤 추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잠깐 그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귀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러기 위해 나를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듣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품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혹시 더럽고 추한 것들, 예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씻어질 주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빵이죠. 네. 자, 이것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적인 어떤 육체적인 것들이 건강하도록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한번 선포하면서 먼저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이 예수님의 몸이 들어옴으로 나의 연약하고 안 좋은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과 합나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잔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드시고요.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시면서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피가 무슨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피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이제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예수님과 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과 이제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친구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나의 더럽고 추한 모든 피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드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세요. 이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셨고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이 삶에
놀라운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럽고 추한 죄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해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정말 예수님이 바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우리 주변의 아픈 자들을 또 나의 모든 문제 또 회복해야 될 부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이 시간에 선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들의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정신적인 삶과 그들의 세상의 모든 삶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늘 살펴보시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 하냐면, 낫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점검하라는 겁니다. 누가 기도해줬더니 누가 낫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또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혹시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혹시 없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늘 나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마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보다 세상을 더 두렵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더 내가 주인 삼아 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또 예수님과 늘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 안에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금을 사고 흰옷을 입고 안약을 사서 바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가정 그리고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